설교 제목은 New Me. 자, New Me가 무슨 뜻일까? 오, 야,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아? 1학년들이 다 대답했어요. 네, 2학년, 3학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나,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2025년 새 한 해가 들어간 지가 3주 정도 됐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돼야죠. 그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New Me,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정황상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용돈을 주려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이의 손이 가득 차 있다는 거. 뭘로? 사탕으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용돈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인사를 해야 된다고요? 예의 바른 친구네. 네, 맞아, 인사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바구니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정말 먼저는 이 5만 원의 가치를 알아야죠. 이 5만 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싸구려 캔디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먼저는 5만 원의 가치, 이 새로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이 새로움, 이 5만 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누군가 와서 자, 저 5만 원이면 사탕을 이만큼 살 수 있어 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다음으로? 맞아요. 그제서야 내 손에 있는 이 사탕, 싸구려 사탕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사탕을 놓아버리는 행동을 해야죠. 이게 바로 New Me,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새로운 삶, 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낡은 것들, 구닥다리 것들, 싸구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샀어. 헌 옷, 얼룩덜룩 양념 묻은 옷을 그대로 입는 사람은 없죠.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맞죠? 아멘?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새로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지금 엄청난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버려야죠. 버려야죠. 내 손에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사탕, 지나간 것들, 옛사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New Me, 새로운 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있었던 그 작은 사탕들, 옛날 것들, 낡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게 뭔지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 속에 깊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렇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죠? 그 내용의 후반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먼저 진행되고 그 후반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요, 이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날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게 됐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당시 문화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두 민족 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어요. 완전 상종하지 않고 무시했었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 가야 되는데요, 보통의 유대인 같으면 사마리아 도시를 통과해서 가지 않아요. 왜? 미워하고
인간 같지도 않고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빙 돌아서 우회해서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한 행보를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서 한참을 걸어가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요. 한낮이 됐습니다. 정오 12시. 자, 12시에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중동. 12시에 중동의 날씨는 어떨까? 지금 이 겨울처럼 춥죠? 네, 한 6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완전 더운 한낮입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수가라는 도시 한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어요. 그때 저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한 여인이 다가오죠.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그 사람. 이렇게 더운 날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에 혼자 물을 길러온 이 여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50도 6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진짜 더워요. 그래서 보통 이 여인들은 언제 물을 길렀냐면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미리 오늘 쓸 물을 다 길러서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여인도 좀 이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게 됐어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물을 좀 주시오.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적인 관습을 깨뜨려 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있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시고 있을 수 없는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게 여겨서 반응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쏘아붙여요. 가만히 보면 이 여인에게 상처가 있구나.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했던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똑같이 공격적으로 쏘아붙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대화를 이끌고 가세요. 내가 주는 물을 너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요? 주님이시군요. 아니요. 이 여인도 완전 생캐예요. 이 여인은 여전히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어디 한번 줘보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 물이 있으면 줘보시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당황했죠.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을 했죠? 아주 대단한 생캐입니다. 이렇게 받아쳐요.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받아친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너의 목마름의 근원이 이거지, 너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이거지, 네 아픈 과거가 이거지 하면서 그것을 들춰내신 거예요. 보통 여인 같았으면 그렇게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을 통해 주님이시군요. 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고백했겠지만 여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보아하니 선지자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있는 여기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선지자인 당신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실 여인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 삶에 너무나 깊이 들어오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의도를 알면서도 차분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다 끝나자 여인은 말합니다. 이제 정말 대화를 끝내버리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아유,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겁니다.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할 말이 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에이, 할 말 없게 만드네. 아유, 가자.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품으신 양을 끝까지 챙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세요. 메시아,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여인의 마음,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나야, 이 한마디에 모두 무너집니다. 자신의 수치를 아시면서, 자신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의 옛사람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에게 보여준 적 없었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됐거든요.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같은 감정이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그 자신의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전에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져 있었던 그 삶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했던 반응. 자,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보시오 사람들, 제가 참된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지금 그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전에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여인은 먼저 물동이를 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요. 근데 이 물동이는요, 단순한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이 물동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한없이 여인을 짓누르고 비참하고 작아지게 했던 마음의 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버리게 되어요.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여인이 했던 첫 번째 행동, 물동이를 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제는 저런 물이, 육체적인 물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신은 한없이 용납당하고 사랑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괜찮다, 자유하라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이 한 행동이 있죠. 바로 자신이 살던 동네로 헐레벌떡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일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바로 믿음의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행동.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일. 자, 한 번 더. 믿음의 새로운 일.
맞아요. 버렸어요. 버렸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말을 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일을 한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한 상처가 너무나도 컸고요. 그렇다고 동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동네에 가면 늘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남편이 5명, 6명이래. 아이고 부끄러운 사람, 아이고 더러운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연민, 죄책감, 수치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대인기피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한낮에 더위를 뚫고 혼자 물을 뜨러 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물동이를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에게 있던 옛 자아, 가치 없는 것을 버리니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 이전의 나였던 것입니다. 이전의 수치스러움, 이전에 아팠던 과거,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삶, 새로운 나, 뉴 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버려져야 돼요. 먼저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나를 놓아버리자. 한 번 더. 이전의 나를 놓아버리자. 맞아요. 이전의 나를 놓아버려야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가듯이.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인이 했던 행동, 물동이를 놓아버리고 자신이 이전의 자신이라면 전혀 하지 못했을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 새로운 삶을 향한 도약을 하는 거죠. 믿음의 새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이전의 나를 놓아버리자. 새로운 일을 하자. 자, 한 번 더. 이전의 나를 놓아버리자. 새로운 일을 하자. 바로 믿음의 새로운 일이죠. 믿음의 새로운 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우리가 2025년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번 잘 세워져 봐야겠다 결단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버리기, 새로운 일 행하기.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귀한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련회 통해서 큰 은혜 받았죠.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다 있었죠. 혹은 2025년에 정말 나 예수님과 동행해 봐야지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놓아버리세요. 옛사람, 나의 옛 자아, 스스로 한계짓던 그 한계점, 내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새로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있다면 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죠. 놓아버리면 막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낡아버린 것, 가치 없는 것, 싸구려,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새로운 일을 하세요. 아멘.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전의 나라면 전혀 해보지 못할 법한 일,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내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하긴 해요. 이렇게 눈 비비면서 아멘 이렇게 해요. 그랬던 이전의 나를 버리고
어떻게 나아갈까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 먹는 새로운 믿음의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모태신앙들 많죠? 목사님도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전도 못 해본 친구들, 이전의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일, 이전의 나라면 상상조차 못 해봤을 그 일을 해야지만 new me, 새로운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오늘 주보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주보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메모란에 보면 길게 두 줄이 있죠. 위에는 내가 놓아야 하는 것, 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일. 자, 이 시간에 시간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적어보면서 직접적으로 결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펜이 없는 친구들은 한번 살짝 표시를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볼펜을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결단을 좀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어떤 걸 내가 놓아야 할까? 그리고 이 주보는 제출하라고 안 할 거예요. 뭐 발표도 안 시킬 거고요. 그냥 잘 접어서 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뭘 버릴 수 있을까? 난 뭘 버려야 new me, 새로운 내가 될까? 도대체 적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일, 새로운 믿음의 일 적어보는데요, 그냥 할 수 있을 만한 거 말고 이전에 나라면 내가 이 일 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결단하세요. 여러분, 정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일 결단해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 새로운 일을 결단하는 것 자체가 버리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물동이를 두고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물동이를 버려 둠과 동시에 뛰어갔거든요. 여러분, 놓아버림과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련회 끝나고 우리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적용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정도 다 적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해도 돼요. 집에 가서 해도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로부터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 변해봅시다. 아멘? 아멘. 뉴 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변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잖아요.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변합니다. 한번 39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전의 자신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했더니 공동체가 변했죠. 복음이 확장됐죠. 이게 바로 뉴 미의 위대함이고요. 뉴 미가 뉴 어스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해는 새롭게 변화되어 봅시다. 아멘. 이전에 나를 짓누르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일을 행함으로 우리도 변하고 우리 공동체도 변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이전의 나를 놓아버리자. 아멘. 아멘.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자. 아멘.